우리 앞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강건케 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의로운 해가 떠오르니 저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했다고 하신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 늘 이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가 능력이 있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정말로 교회로 선다는 것이 뭘까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해가는 영적인 거룩한 군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눴습니다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하지 않은 교회에 어떤 리더십도 어떤 지도력도,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거룩과 성결함으로 아버지 앞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끝없이 살아있는 교회에 그 놀라운 사건은 뭘까요?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한없이 고백의 믿음으로 드려질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거룩하고 힘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하더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이끌리는 기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너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좀 화면이 다른 게 떠서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린 성경 안에서 보면 기도의 향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과 저희의 기도의 그릇들이 하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찬양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묵상의 간절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을 채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이 향내로 채워질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라고 계시록 8장 오늘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야 하고 동시에 기도의 향유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며 찬양과 경배의 뛰놀미,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늘 진정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오늘 불타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죠. 불은 연료가 있어야만 탑니다. 성령님의 불길이 내게 계속해서 역사하며 타오르려면 그 동력이자 연력인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가, 말씀에 이끌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우지점의 간절함이 항상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타오르는 불길처럼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기도 안에 내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과 경배 안에서 뛰놀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간절함.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21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같이 인사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십시다. 아니 지금 아직도 그냥 못 깨어 있는 거요? 어디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 부는 그날 하늘이 종처럼 오늘 사라지고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그 재림 나팔 울려 부는 그 순간 우리가 고개를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휴거하면서 우리의 빈무덤을 가리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와 내가 일어나는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끝없이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엇을 열어주냐 하면 내가 네 앞에 열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이 험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여러분 간이역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 내리면 안 돼요. 종착역까지 가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저 하나님 품속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졌어.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막 애써 노력해서 아파트를 그냥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 이야 좋다 그랬는데
그날따라 교회 갔더니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주님의 재림에 나팔 부는 얘기라고 재림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랬대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집 하나 마련해서 살만한데 벌써 불러가면 어떡해요? 혹시 웃으신 분 중에 저게 내 속이야 그런 분 계시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이 너무 향락과 안락함과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에 있는 일이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그립고 그 말씀에 사무쳐서 주를 향해 쳐다 말고도 주님 사모했던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손양한 목사가 오늘 지었던 한 찬송 속에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오늘 그래서 마음을 졸이며 그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그들의 간절한 그리움,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의 타오르는 불길로 이 그리움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기도를 멈추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신학 박사 아니라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심장에 호흡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불길은 꺼져버린답니다. 성령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이렇게 주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기 원해서 다시 한번 손을 좀 꼭 잡으셔. 옆에 사람하고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가대의 찬양 속에 여러분 수가 많던 적던 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그 어떤 사람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 성가대 오늘 찬양하는 걸 보고 저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내 자리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분은 오늘 자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싶은 이 뜨거운 마음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프로그램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 안에서 운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선교회가 남녀 선교회가 무엇을 진행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오늘 정말 계획과 차림표 속에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년 계획서를 여러분이 사무총회할 때 낸 각 성경의 신년 계획서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기도 모임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통독하는, 올해는 우리 선교회가 신구약 성경을 통독했으면 좋겠다 싶어 좀 말씀 통독하는 선교회가 모여서 저녁이면 모여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선교회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는 기도한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잔치가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끌리는 기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교회, 흥을 찬송하다 우리가 또한 잠들고 깨어질 때 주를 부르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한번 비춰주세요.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요?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 있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4절에 말하잖아요. 구하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이란 말은 오노마라는 헬란 말을 써요. 그 안에는 기네스코라는 그 원어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해진 기도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구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여 내가 그 말씀에 설득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이런 거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다시 암송하는 구절, 아직은 화면 바꾸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그 말씀을 오늘 정작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안광자 권사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심 속에 내가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 밖에 두드리는 그 소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문 밖에 두드리는 주님,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앞뒤로 한번, 우리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설득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내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되뇌이고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를 들려올 때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야.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행복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새벽에 드렸어요. 우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뭐가 거룩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 앞에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 그게 거룩이거든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자단의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때 나귀 한 장을 치우고 장작을 패서 길 떠나는 게 거룩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의 몸짓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 모든 목회자와 오늘 직분 맡은 재직들은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말씀에 이끌려 숨쉬듯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늘 그렇게 그리워하는 한 글이 있답니다.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며 제가 소원하는 하나의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오늘 그 빈들에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105살까지 살았던 안토니오라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우리는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는 오늘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그리움과 세상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맑음이 없을 때, 세상에 떼굽쟁이가 끼고 인생이 정말 무너질 때 그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빵을 365개만 줘.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굴을 터칩니다. 빵을 하루에 하나 먹고 바위에 흐르는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길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20년 만에 굴을 터치고 나와 또다시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사막의 교부들의 원조였던 안토니오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답니다. 그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아니 도대체 기도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란 말씀에 이끌려 조용히 그 말씀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아닐까?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가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와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묵상하는 자는 다르다니까요. 어느 노 장로님이요,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너무 심심해서 안 하던 오늘 그 바둑을 기원에 가서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던 그 머리에 야, 이게 바둑을 두면 치매가 안 걸린대.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다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그 앉아보니까 하얀 머리, 까만 머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아다리 그랬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다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바둑을 둘 때 까만 점 3개 하나를 이렇게 막으면 한 점을 따는 걸 아다리, 따기 전에 아다리라는 말을 부른다 그래요. 일본 말이겠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린 줄 압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득한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말인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 안에 무슨 마음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할렐루야. 같이 우리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 암송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그게 주님이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좌절하지 말아라. 너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너의 기도의 그릇에 다 차는 순간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오늘 탄생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사건은 제자들과 120문도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다시 4절부터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컴퓨터에 저장된 성경이, 침례교단 성경이 그렇게 저장됐기 때문에 침례로 나와 있어요. 침례나 세례는 같은 얘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이게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자, 1장 14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을 몇 명이 봤다 그랬어요? 500여 형제가 봤다 그랬어요. 이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는 약속이 있었던 이 주님의 놀라운 것을 보고도 380명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120명이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 아우 중에 초대교회의 당회장이 됐던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첫 순교를 한 사람이고, 초대교회 야고보는 예수님의 오는 젖동생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야고보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교회의 출발이거든요. 우리 주의 성령이 머리마다 불같이 강하게 임하고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예수를 높이며 주라고 고백한 안식구 첫날 주일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던, 그래서 우린 주일날 성령이 임했고 교회가 시작됐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우린 떡과 잔을 나누며 하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교회 부흥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면, 정말 기도하는 교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며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치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서가 있고 교회 권위 아래 거룩한 충격을 주는 기적이 나타나는 2019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오늘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풀어놓음으로써 폭발적인 부흥과 변화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처에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그래서 영적 능력을 지닌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는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훈련에서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3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어 우리를 지키고 새롭게 하고 이 사랑이 핏줄이 되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서 내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씻어내고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없이 훈련만 하면 교인들이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운 영적 권위에 자꾸 도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훈련을 잘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범을 오늘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2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존중할 줄 아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오늘 상하게 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워줄 줄 아는, 그것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 와서 힘을 얻을 때 생겨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적인 능력과 훈련과 교제는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와 찬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서 내가 이런 어떤 업적보다도 그래서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충격을, 거룩한 충격을 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불어넣음으로써 폭발적인 부흥과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강하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